올라갔어 구름 타고서 성실바람 불어오며 높이 올라가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 나타나셨네 신방의 종조주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 선군 천사들 너리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이하도다 주님 주고 가신 힘돌을 들고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그치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산곡의 백합과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 진주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신천 신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 곳 참모양이라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이야 하늘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신바람 불어오며 높이 올라가 전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는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방의 종조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전군 천사들 너리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이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힘돌을 들고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그치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아멘. 자, 주님과는 못 바꿀 수 있는 게 없겠죠.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뭐가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지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충목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숨쉬는 불행 이변에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다 만병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뭐가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지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내가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충목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게. 다시 앞서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를 보는 시간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속에 어떤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로막고 사람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원인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들보를 뽑아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는 희생이요 죄인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 내가 변화되는 아버지 현장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앞에서 나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혀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없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나의 허물을 찾게 도와주시고 그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비우는 시간, 깨뜨리는 시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 그래야 내가 더 새로워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아버지 사랑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의 십자가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 말씀과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 내가 붙잡고 사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마태복음 4장 5절. 아, 7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 마귀가 시험하는 마귀 시험. 참 마귀가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시험을 합니다. 반드시 넘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그렇게 말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찾아오는지.
자, 지금 우리가 시험이에요, 시험. 네.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여자가, 그죠? 시험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네, 불합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시험을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또 물론 2세대는 들어갔지만, 그죠? 여호수아, 칼렙, 오직 믿음으로 그 사람만 들어간.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그거를 글쎄 맞는지는 모르지만 거듭났다 그럴까요? 예. 그런 사람은 들어간. 자, 근데 예수님의 시험은요, 이거 합격을 하시거든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시험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시험이, 그죠?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 근데 마귀가요, 꼭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요, 시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온전케 하시려고. 목적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혼이 영생으로 얻는 영원한 복.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마귀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그죠? 더 좋게 만들어주려고 나를, 그래서 연단도 하시고, 그죠?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시험은 목적이 달라요. 시험의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요, 자세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내가 정말 천국이 목적이라면요, 그죠?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앞으로 가겠죠. 목적이 천국인 사람은요, 간다고요, 그렇게도. 지금 이 찬양처럼 누가 뭐라 그래도. 근데 천국이 목적이 아닌 사람은요, 기분 나쁘면 안 가요. 목적이 천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이유는 목적이 분명치 않대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천국이 목적이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에 뭐 여러 가지가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지는 않아요. 작게 할 수 있고, 그죠? 내게 위치하지만 그거를 끊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목적이라면 큰 집에 살다가, 그죠? 환경이 어려우면 조그만 집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큰 집에서 살다가 조그만 집에 들어간다고 그냥 칵 하고 죽어버립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큰 차 타다가 조그만 차 타면 되고, 그죠? 조그만 차도 안 되면 오토바이 타면 되고, 오토바이 타도 안 되면 자전거 타면 되고, 그래도 안 되면 걸어 다니면 되지. 그 문제는요, 목적은 내가 사는 게 목적이 뭐냐, 이게 목적이. 예? 큰 집이 목적인 사람은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안 돼버리면 나는 완전히 좌절해버리고 죽어버린다. 그럼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죽고 싶은 환경도 많이 온다고요, 사실은. 그지만 안 죽는 건 뭐예요?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한번 좀 더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내가 권사하는 목적이 뭐고, 내가 목사하는 직분의 그 목적이 뭐냐고. 그 목적이 뚜렷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고 환경이 그러면 그냥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성회 때도 제가 받은 은혜가, 어떻게 하든지 살리는 생각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행동을 하자. 누가 뭐라 그래도 언제까지요? 12월까지 그렇게 해보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주신다 그러는데 내가 그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게끔 내가 해야지.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 법이라면 이걸 지켜서 복을 주신다면 내가 이걸 지켜야죠. 해봅시다. 아니 여러분 다 받지 못해도 다 받으면 좋지만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자. 그래서 추석 때 추석 성회가 있는데요. 그때 꼭 간증을 하는 사람이 되자. 이 2달 동안에 하여튼 세상 말로 하면 빡세게 한번 내가 해보자. 매일매일 그걸 갖고 기도하고 그걸 다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복을 한번 받아보고 내가 진짜 간증하는 자가 되자. 이번에 여러분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숙제. 삶의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참석을 안 하셨어도 그 복은 같이 누리는 거예요. 같이 가면 같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시험의 목적이 뭐냐? 시험하는 목적이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죠? 반드시 죄를 짓게 해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해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으면.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천국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영생의 목적인데 이건 사망의 목적이에요. 사망.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말은 엄청나게 나를 위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시험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반드시 우리는 2개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시험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겨야 되죠. 믿음이 부족하면 다시 믿음을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서 마지막에는 그죠? 다니엘 5장에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나오요. 그게 뭐냐면 저울에 달아봤더니 미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한 줄을 뻔히 알고 다 알면서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냐? 저울에 달아보니까 미달돼서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믿음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앞에 우리가 쓰는 이유는 점점, 그죠? 내 안에 두루마기를 매일매일 빨아가지고 두루마기가 점점점 깨끗해져 갔네요. 100%라면 1년에 10%씩만 우리가 해도 10년이면 100%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여기 돌고항산이 있잖아요. 계속 깨니까 나중에는 그 산이 없어질 거라고. 그러죠? 그럼 초원 위로 뻥 뚫릴까요? 그 산이 무너진다니까요. 돌산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언젠가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계속 그거를 내가 빨고 깎아내고 잘라내고 뽑아내다 보면 그 산이 없어져 버린대요, 산이요.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어. 산이 평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정확히 해야 돼요. 이 마귀의 시험은 반드시 이것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는 뭐라 그래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그죠?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을 들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렇게 해서 하면 적이 불화살을 쏠 때 내가 막아내고 공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마귀를, 그리고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많이 하잖아요.
반드시 이 시험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된다. 자,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시험을 하는 걸 보겠습니다. 마귀가요, 꼭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지금 막 예수님이 그죠? 금식을 하고 줄이셨잖아요. 그때 이 돌덩이가 그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면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그죠? 뭘로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꼭 뭐라 그러냐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록된 말씀. 그 저는 이 기록된 말씀이 에덴 동산으로 말하면 이게 생명나무와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에 돌판에다 새겨서 줬다고요. 근데 나중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뭐라냐? 우리 어디다 새겨야 되냐? 우리 신비에다 새겨야 된다. 우리 마음에다 새겨야 된다. 예레미야서도 보면요. 우리 말씀 어디다 우리 마음에다 새겨야 된다. 제가 성경을 다 찾지는 않지만 말씀 어디다 새겼냐면 생각하고 마음에다 새겨야 된다. 그러죠. 맨날 갖고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죠? 문신을 하는 거는 아주 그건 하나님 앞에 가면 엄청 안 좋은 거라. 근데 여러분 말씀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야 되는데 그래야 주야로 묵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그죠. 뭐 이마에도 하라 그러고 팔에다가도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늘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을 내 몸에다가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생각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기록되었으되를 다 우리가 창세기 표현하면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다. 우리가 그죠? 육을 가졌으니까 음식을 먹지만 육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사는 거는 뭘로 살아요? 그래서 이거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그런데 뭐가 됐냐?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사람을 지었는데 흙으로 지은 다음에 그때까지는요 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그저 불어넣으셨는데 그게 말씀이고 하나님 마음이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 마음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불어넣어줬을 때 내가 이 호흡을 해갈 때 뭐가 되냐? 생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으로 지금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는 이 생기를 가지고 내가 호흡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호흡을 해야 살죠. 아니 숨을 안 쉬고 사나요? 숨을 안 쉬면 죽은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듣고요. 호흡이 하나님과 끊어지고 뱀하고 호흡을 하는 거예요. 뱀하고 말하고 뱀하고 대화가 되고요. 뱀하고 같이 대화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대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모든 말씀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고 살았지. 그죠? 그래서 우리도요, 반드시 이번에 여러분, 영권, 그죠? 그죠? 인권,
이게 물권을 반드시 줘요. 이거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반드시 이게 세 가지를 받아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를 해야 돼요.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죠?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면 천국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내가 그릇을 다 비워야 된다. 제자가 되려면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안 돼.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보아의 비유도 내 소유를 다 파는 게, 다 팔아야 그래야 그 맛을 산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자랑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네? 영권은요, 하나님의 주인이죠. 그죠? 인권은요,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더 나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자식이 부모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네. 그러니까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더 나는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인권이래요. 인권. 우리가 인권이라는 거 우리나라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인권. 물권은요. 근데 이게 다 우리가 말하는 요 권세는 요 권세가 능력이잖아요. 요거 누가 했나? 요거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영권, 인권, 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권세고 주권이라니까.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권은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만 물질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 영혼을 구원하는 데 써야 돼요. 영혼.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라는 게 아니고, 예. 영혼 구원. 이거 하라고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든 뭘 주시든 우리는 다 목적은 뭐냐면 이 영혼 구원으로 가야 돼. 이게 목적이 돼야 돼. 우리가 교회에서 밥을 먹어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다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딱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느냐. 하나님을 화가 나게 하시면 안 된대.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망해버려, 망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첫째는 믿음이 있지만, 그죠? 이게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그죠? 이건 무슨 소망이죠? 우리가 천국의 소망. 사랑은요? 이거 영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세 가지만 갖고서 딱 잘 가지고 있으면, 그럼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이 돼요. 정말, 그죠?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이 소망을 갖고서. 이 소망이 든든하면, 여러분, 시험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소망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냥 조금 하고 그냥 다 그냥 판기쳐버리는 거예요.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죠? 하나님 사랑, 내 영혼,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여러분, 교회에서 이것만 잘하면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꼭 이렇게 가십시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시험 환난당해도 잔뜩 내려놨더니 박수 하실까 한번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 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한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근데 시험은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어떤 상태. 근데 어디서 하죠? 이 시험은 광야에서 합니다.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몇 점이라는 건 뭐예요? 20문제 중에 10개 맞았다 그러면 50점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10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삶이, 내가 믿음이 지금 이 시험을 통해서 이 광야를 나가봐야 돼요. 저울에 올라가야 무게를 정확히 할 수 있듯이, 그죠? 혈압도 여러분 재보면 정확히 알죠? 거기에 따라 처방하는 것처럼 나도 이 광야에서 시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광야에서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근데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시거든요. 하나씩. 뭘로다가요?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간다는 거예요. 야,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귀도요, 말씀을 갖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 볼까요?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마귀가, 그죠? 이에 그랬습니다. 이에 마귀가, 5절에 그러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르. 이해라는 건 뭐죠? 이해라는 거는 한번 1단계를 예수님이 통과하니까 두 번째로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험은 마귀도 언제까지 하냐? 내가 넘어질 때까지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테스트를 어떻게 할까요? 연단을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래서 내가 온전한 때까지 가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야 돼요.
마귀는요, 내가 죽을 때까지 따라옵니다. 죽을 때까지. 왜요? 어떻게 하든지 지옥으로 가게끔 만들어요. 근데 마귀도 자기 위에 대장이 있잖아요. 안 데리고 오면 엄청 그냥 터지는 거야. 꼭 조폭세계 같지, 그죠?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넘어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이걸 우리가 여러분, 이 가운데 내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으로도 갈 수 있지만 지옥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요, 이 혼이 육으로도 갈 수 있고 영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면 영혼이 가는 거는 혼이 내 생각이 영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영의 생각을 하고 영으로 마음을 먹고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혼도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천국 간다는 영혼. 그죠? 영혼이 구원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내가 그래도 이겨보자. 그래도 뭐 참아보자. 뭐 그거 뭐 먹고 떨어지라 그러자. 그냥 내가 그거 다 내려놓고요. 털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 마음도 몸도 편해지고 내가 그렇게 갈 수 있다. 근데 절대로 그 인간하고 내 용서 못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가는 거예요. 이미 생각 자체가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서 지면 마음에도 지는 거고 마음에도 지면 삶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오죽하면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화죠. 마귀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음에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6장은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가지고 아내를 삼았는데요. 생각하는 게 다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더라. 사람이 육이 되니까 영이신 하나님 떠나버리시더라. 내가 육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육으로 간다는 건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짐승이에요. 기준이 사람과 짐승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말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가 사람이냐 짐승이냐로 구분이 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뭘로 기준해요?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있으면 영적인 사람이고 없으면 육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천국이 목적이 아닌 사람은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목적이 여러분 다른 데이기 때문에 안 간다니까요. 평상시는 가는 것 같은데 힘들면 안 가. 그냥. 나 안 갈래 그래. 안 갈래요? 나 안 할래. 근데 여러분 목적이 그건 사람은 사나 죽으나 간대요. 사나 죽으나. 그죠? 그 복음서가 그런 거 있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네? 나는 누구 것까요? 사나 죽으나 누구 것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살아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자, 그러니까 떡덩이가 된 거를 이기고 나니까 두 번째 마귀가 이어서 시험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걸 이어가야 되는데 마귀는 나를 넘어지는 거를 계속 이어간다. 이게 악이요. 참 강. 자,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그죠?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성전 꼭대기로 세우고.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서 하는 게요. 야, 마귀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더라. 거룩하다고 하는 곳에는 마귀가 없느냐? 거기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도 마귀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그럴 수도 없고 없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누가복음 8장의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로 하면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누구도 와 있냐? 거기 마귀도 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닭장 안에 닭마인 줄 아세요? 참새도 와요. 참새. 네? 왜 올까요? 그거 뺏어 먹으러.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이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예수님이 씨를 뿌리잖아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 했어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길가는 어떻게 해요? 마귀가 와서 듣고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간다니까. 그 마귀가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생각에도 들어오고 마음에도 들어온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마귀가 못 들어오도록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마귀가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들어올까 못 들어올까요? 바쁜 사람은 그죠? 누구 만날 시간도 없잖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귀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간을 내봐. 나 시간이 없어. 막 그러잖아. 그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어디 좀 뭐 이렇게. 시간이 없어. 시간이. 거룩한 성으로.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다 갖다 세웁니다. 야, 꼭대기다 세워. 그러니까요, 거룩한 곳에도 다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다 세운다고. 그리고서 뭐라 그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그 마귀는요, 거룩한 성으로도 데려다가 성전, 다른 데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다 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귀가요, 여러분 성전도 이용하고 꼭대기도 이용하고 거룩한 성도 이용하고 다 이용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가요, 인권, 자유, 뭐 좋은 얘기는 다 해, 다 해. 이단이란 단체도 보면요, 좋은 거는 다 해, 다 얘기해, 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다 해가지고, 야, 그러니까 사람이 미혹을 당하는 거야. 근데 결론은 망하는 거야. 지상낙원이라 돼, 지상낙원. 네? 들으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야, 어떻게 성전 꼭대기다 세우고, 마귀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예를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닌데도 목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선지자를 세운다니까요. 근데 그 선지자를 뭐라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아니 사도라 근데 이게 사도.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자, 내가 2절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라. 여기도요, 하나님의 열심도 있지만 내 열심도 있고요, 마귀도 열심이 있어요. 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너희 마음에 그릇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하면 너희가 근데 다른 거는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에덴 동네에서 뱀이 말한 거는 그냥 듣고 그대로 다 복음을 다 먹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나는 집에 크다는 사도보다 부족한 게 조금 더 엄중한데 나는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안 그렇다. 그러면서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고요. 그죠? 7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기 전에 내가 죄를 지은 거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 지금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서 조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13절로 보겠습니다.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하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예요. 여기 뭐 사도도 거짓이 있어요.
속이는 일꾼입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거래요. 가장하는 게 뭐예요? 꾸미는 거라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똑같은 거예요. 자,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뭘로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탁 이렇게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있어요. 이게 다 사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어떻게 해요? 의의 일꾼으로 또 가장을 한대. 이거 지금 다 가장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꾸민다는 거예요. 포장한다,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된다. 23절에 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냐.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근데 이거를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진짜처럼 다 받아들이고 진짜로 나를 낮춰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이건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에덴 동산에 바뀐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에 미혹을 받아서 글로 가버린 거예요.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23절을) 더 볼까요? 내가 수고를 넘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대요. 3번 태장으로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거는요 다 전에는 이걸 뭐냐면 위험의 시험이라 그랬어요. 시험이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위험이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의 시내, 강야, 바다, 거제 형제 중에 위험. 수고했으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이 일은 고사하고 그죠? 아직도 내 속에 눌리는 게 있는 뭐예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단의 일꾼이요. 사단도 일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일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 그 저도 내가 혹시 사단이 쓰는 일꾼은 아니냐.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구분을 진짜 잘해야 돼요. 이 시대도요. 정치도 구분을 잘 못하시고 경제도 구분을 못하면 사기꾼한테 그냥 보이스피싱 다 집어넣는 거예요. 나라도 여러분 다 뺏기는 거고 영도 뺏기는 거예요. 영도.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눈이 어두우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영안이 진짜 열려요. 말씀이 열려야 되고 영이 열려야 돼요. 말씀을 구분을 못하면 영을 구분을 못하면 진짜는 버리고 거짓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분별이 중요하냐고. 뭘로 분별하냐?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기록된 말씀.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이용한다니까. 조금만 더 보십시다. 자, 오늘 말씀에 다시 마태복음으로 갈게요. 자,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갖다 놓고. 그러니까 마귀는요 거룩한 데도 데려갈 수 있고 그죠? 예? 높은 데다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직분도 높은 데다 세우는데 정치는 안 그럴까요? 정치도 그렇고 종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속이는 거라면 사기꾼이요. 사기꾼. 그러면 여러분 목사는 거짓으로 안 하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단이라는 건 다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고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뭐 선교사라 그러고. 근데 여러분 그게요 다 영을 죽이는 거예요. 미혹을 해서.
여우가 돼지를 몰고 간다 그러더라고. 예?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여우가 돼지를 몰고 간대요. 예? 얼마나 꾀가 많으면. 내가요, 마귀의 말에 내가 마귀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미혹을 하면 내가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예? 마치 뭐 음란한 거를 보여주면 내가 글로 가듯이. 여러분 정성 카지노처럼 거기 한번 미혹을 받으면 내가 가가지고 완전히 회사고 집안이고 다 거덜난 사람 많아요. 저는 마약 얘기했잖아요. 마약이 얼마나 강한지요. 한 번만 딱 내가 먹잖아요. 그럼 몸에 쫙 퍼져가지고 그거를 안 찾으면 안 될 정도로 중독성이 강화되는. 그 한 번이 뭐예요? 마지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한 번만 마귀 이렇게 속일 수도 있어요. 한 번이 여러분 영원이 됩니다. 영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이면 뛰어내리다 기록되었으되 그러잖아요. 그죠? 마귀도 아니 기록되었으되 이거를 예수님만 기록되었으되 쓰는 게 아니라 마귀도 기록되었으되 쓰더라니까. 여러분 이단이 말씀을 갖고 온다니까. 성경을요. 다른 걸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을 들고 온다니까. 성경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걸 가져오면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갖고 오는 거예요. 말씀을 더 갖고 와서 들이대는 거예요. 이단들이 여러분 말씀을 갖고 와서 얘기한다니까. 성경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 이 말하는 이 생명나무 선하게 하는 이거 정확히 모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걸 알 수 있을까? 저도 만약에요 이거를 여러분 알고 깨닫고 또 알려주시는 분에 의해서 내가 알지 않았다면 여러분 와서 얘기하면 내가 대답할 수 있냐? 상당히 힘들어요. 물어봐봐요. 생명나무는 뭐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뭐냐고. 그게 그냥 나무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예요?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지.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뭐 그냥 넘어가 버린다. 그러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어떻게 하라고요? 뛰어내리면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받들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자, 그가 너를 명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어떻게 해요? 받들어. 그죠? 받들어서 발이 어떻게 해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누구 말이에요? 이거요?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뭐 뿔 달려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냐? 아니라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온다니까. 똑같은 사람으로.